오늘 룻기서 4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같이 읽읍시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희망신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늘까지 10석주 동안 내리 달려오게 하셨는데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의 강해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또 직간접적인 격려도 하시고 말씀에 참여하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룻기서 4장의 말씀은 소위 대단원의 결말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상 오늘 13절 한 절 안에 어쩌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소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연합됨이 있었고 룻의 임신이 있었고 결과 남자아이가 출생하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내용들, 이전에 인간의 힘으로 어쩌면 풀 수 없었던 복잡한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낱낱이 풀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감동적인 것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문장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에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4장 5절 말씀에 보면 룻을 소개할 때 죽은 자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죽은 사람의 아내가 이제 드디어 산 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죽은 말론의 아내가 이제는 살아있는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굉장한, 생각할수록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룻기 안에는 룻에 대한 어떤 그 호칭에 상승하는 모습, 점진적으로 그의 지위가 높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사실 보여주었거든요. 우선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그동안 사용했던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노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2장 10절에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룻이. 그러다가 2장 13절에 가면 하녀, 시프하라는 단어를 쓰고 3장 9절에 가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할 때 그 여종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마인데, 히브리어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좀 소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크리아에서, 시프하에서, 그 다음에 아마로 룻이 자기 스스로를 호칭할 때 사용되는 이 내용, 이게 사실상 뜻을 들어가 보면 소위 그 뜻이 점진적으로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 이 노크리아가 이방 여인인데, 노크리아라고 하는 이방인의 뜻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노크리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섭죠? 무관심이 무서운 심판이에요. 아무도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존재들, 그게 노크리아, 그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룻은 여러분 아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죠. 여러분 그 문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 중이기 때문에. 이 노크리아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를 칭하는 호칭이 하녀, 슈퍼한데, 이거는 노크리아보다는요 훨씬 더 점진적으로 높아진 호칭인데, 이 슈퍼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종이기는 하지만 결혼을 할 수 없는 여종을, 아직 결혼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3장 9절에 당신의 여종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마라는 단어는 여종은 여종이지만 앞에 있는 슈퍼와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 그게 뭐냐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크리아에서 소위 아마라고 하는 가지 이 자신의 호칭이 달라지고 있는 내용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룻기 안에 흘러가고 있는 내적인 흐름 속에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인식이 서서히 고양되어지고 있고, 룻이 스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호칭에서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의 호칭도 세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거 역시 점진적인 모습입니다. 히브리 단어 세 가지를 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는 나아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2장 5절에 소녀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로 나아라를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얘기할 때 비티 내 딸아라고 해요. 이것은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룻에 비해서 보아스의 아주 우월한 그런 포지션과 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계가 벌써 훨씬 달라지는데, 단지 그냥 상전과
여종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8절에 비티 내 딸이라는 용어는 이미 가족 관계 속으로 그 룻을 끌어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밤중의 경험을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청혼하러 들어갔을 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얘기할 때, 그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너는 현숙한 여자다, 현숙한 여인, 에세트 하일이다. 에세트 하일의 문자적인 뜻은 유능한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포르 하일인데 그 유력한 보아스의 지위에 걸맞을 정도로 에세트 하일로 유능한 여자, 현숙한 여자로 보아스와 대등한 관계까지 지금 이 소위 룻을 끌어올리고 그의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되어 가고 있는 그런 룻기 안에 흘러가고 있는 내적인 흐름과 그런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소위 그 율법의 회의를 마치고 그때 그 정인으로 세움받은 10명의 장로들이 나중에 룻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엄청난 얘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과연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내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구성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고 소위 확대하면 그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하는 데 쓰임받았던 창세기에 드러나는 최초의 여자 족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라헬과 레아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정인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룻을 통해서 너희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하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국모의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올리기를 원한다.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가라. 저는 이 모든 호칭들이요 한 단어로 어쩌면 집중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노크리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방인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국모까지, 이스라엘의 현숙한 여인까지, 유능한 여인까지 그의 지위가 상승되어지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룻기 안에 온통 회복되어지는 이 룻의 회복의 역사의 마지막 정점은 어디서 찍느냐? 제가 볼 때는 그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아내라는 단어가 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룻기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서 이 노크리아, 소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유력한 보아스의 모압 여인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모압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 아내라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많은 아내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이고 목사님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누구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요, 사실. 특별히 여러분 이 룻기 성경에서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룻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룻의 회복의 과정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정점을 어디서 찍느냐? 그의 아내가 되었다. 왜? 다른 아무런 호칭, 현숙한 여인이다, 뭐다 호칭이 아무리 귀해도 보아스의 아내가 될 때 그 아내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씨가 태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태어나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중단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루시라고 하는 한 여성의 회복의 내적인 큰 흐름의 정점이 뭐냐,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그의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노크리아에서 그를 에세트 하일까지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아무런 사람의 관심도 없는 그를 일국의 국모와 같은 자리까지 끌어올리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면에서 룻기 성경 안에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임신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 흉년의 땅에 하나님이 씨를 주셨어요. 흉년의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 땅에서 씨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여러분, 이것이 룻기에 흘러가고 있는 내적인 흐름이에요.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의 스토리로 해피엔딩으로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헤세드를 베풀어 가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망당한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어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어제의 호칭과 오늘의 호칭이 다릅니다. 지난 주일 드리는 예배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똑같이 돌아가는 하나의 반복적인 하나의 구습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라, 오늘 새로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면서 새로운 호칭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햇새들을 주시고 어제 받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영육간에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에스겔 16장에 보면 지나가는데 핏덩이 버려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그네로 지나가 버리면 끝나요. 죽어요. 탯줄도 차려지 않았는 상태로 기가 막히는 핏덩이.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핏덩이지만 살아라, 핏덩이지만 살아라,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물돼지 가죽의 신으로 그를 입히시고 온갖 보화와 온갖 것으로 그에게 치장하시고 그에게 왕후의 관을 세우시고 그를 왕후의 지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크리아와 같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햇새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한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사역은 어제의 사역과 변함없는 오늘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햇새도와 호칭으로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의 은혜하고 이번 주일의 은혜가 달라요. 우리가 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정말 눈길이 가는 그런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말 상속자 씨를 태어났어요. 13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여러분, 룻기서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뒤에 늘 계시다가 무대의 현장에 뛰어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두 번 있는데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이 그것이, 그런데 이 자체는 소위 이들이 모압에서 그런 소문을 들은 것이고, 오늘 4장 13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불임의 상태를 푸시고 인간의 불가능의 문을 여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룻기서 성경 전체에서 4장 13절이 유일해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말론가의 부부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임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이 임신케 하셔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의 이름을 특이하게도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런 경우는 유일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오벳이라, 오베드는 오바댜 이런 이름하고 비슷한데 여호와의 종, 이 종이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태어난 거예요, 사실 오베드. 그런데 여러분, 그 오베드를 이제 나오미가 품에 안고, 지금 상상이 됩니까? 눈을 좀 떠요. 품에 안고, 지금 나오미가 품에 안고, 이게 내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품에 안고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오베드, 그 여호와의 종 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받아하십니다. 네, 생명의 뭐라요? 생명의 회복자요.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노래거든요. 그때 그 생명을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나오미를 향해서 그 생명이 너의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다. 저는 정말 두 가지 다른 측면으로, 근데 여기서 참 이 회복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생명의 회복, 생명의 회복. 멋있는 단어가, 이런 성경에 그런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호와께서 생명의, 여러분, 이게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버 네페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오미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텅텅 비었잖아요. 내가 풍족함으로 나갔는데 샷다이 전능자께서 나를 비게 하심으로 내가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는 누구냐?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그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누구를요? 텅 빈 나오미라는 한 인생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자, 이게 생명의 회복자고 문자적으로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삶을 텅텅 비어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러면 얼마나 감격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마음이 여전히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시고 생명이 돌아오게 하셨던,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룻기 기자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이 노래하는 찬송의 입을 통해서 네가 아직 마음이 아프더라도, 네 마음이 쓰라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압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텅 빈 상태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모압에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자기의 자신의 삶에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삶의 역사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자 메시브 네페시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텅 빈 영육간의 삶들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빈 것을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텅 빈 삶을 다시 채우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가 가르치는 1차원입니다. 1차원. 지금까지 여러분 1차원 공부했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근데 이게 1차원의 얘기, 지금까지 이게 1차원이 뭐냐? 이것은 낫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룻이라고 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가족의 회복의 역사가 룻기 성경을 흘러가는 이게 1차원적 스토리, 1차원의 스토리입니다. 텅 빈 나오미가요 생명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룻기 성경은 스토리가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1차원의 스토리가 룻기의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룻기에 어쩌면 독자들이 초창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입이 딱 부러지도록 엄청나게 시야가 확대되어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족보 바로 앞에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다음에 그게 시작.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다음에 그는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드디어 누가 이제 한 사람이 언급돼요. 누구죠? 누굽니까? 상식으로 누굽니까? 다윗의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룻기 성경을 왜 얘기했는가? 여기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1차원의 나오미와 그 한 가문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는 다윗의 얘기로 이 17절 부분에 와서 차원이 2차원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스토리가 엄청난 시야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새로 태어난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 성경은 태어난 오벳의 성품이 어떻고 오벳의 인생이 한 줄 기록할 만하고 오벳이 어떻게 생겼더라고 얘기할 만한데 그런 언급을 전혀 여기에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오늘 이 17절 마지막 서술적인 룻기의 실질적 족보의 앞에 끝나는 지점에 와서 오로지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 오벳이 아니라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관심을 거기에. 할아버지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전화 오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안 되면 몰라요. 할아버지,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라. 거기에 오벳의 의미가 있지, 오벳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소쩍새가 울어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오벳인데, 그 오벳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오벳이 누구였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달라져요. 이게 2차원으로 올라가는데 1차원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가문의 회복의 얘기지만 17절에 들어오면서 상상하고 할 수 없는 입이 딱 벌어지도록 그 룻기의 차원이 2차원으로 확대되는데 시야가 어디까지? 이스라엘의 국가로 확대가 돼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에 가족 얘기가 가족 얘기로만 끝나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2차로 확대가 되어지면서 전혀 다른 시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최대의 선한 왕, 믿음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다윗을 말고 꼽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와 루사에 태어난 오벳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전혀 새로운 시야잖아요. 지금까지 룻기는 한 가정사의 차원에서 개인과 한 가족 역사로 흘러왔습니다마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밝혀지는 그 순간에 그 차원이 가족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국가적인 차원으로 차원과 시야가 확대되어지고 있으면서 룻기라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회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다. 아멘. 룻기의 시야가 지금 가족사 현미경, 제 생물학 공부했어요. 현미경 많이 들러봤거든요.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있죠. 이 현미경적인 시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다윗이 언급되는 순간에 그 자체가 뭐로 시야가 망원경적 시야로 시야가 확대됩니다. 현미경적인 시야에서 망원경으로 시야가 확대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기의 배경이 뭡니까? 룻기 1장 1절 성경에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사시대의 여러분 특징은 사사기 마지막 절에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인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시대, 언약이 깨어진 시대, 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처벌없고 시체를 토막내고 동족 간의 사륙 전쟁이 일어나는 무질서한 사회,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자신의 오견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고 영적 무질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느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천년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다윗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그 설교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지요?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했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 그런 면에서 오벳이 다윗의 조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왜 기록된 줄 아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부터 마지막 22절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룻기가 다윗으로 끝이 나요.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이 18절 22절에 이 다윗의 계보가 1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명을 기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중에 두 사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대 베레스부터 쭉쭉 내려오면 7대가 누굽니까? 7대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밑에 10대가 누굽니까? 다윗으로. 만약에 베레스의 아버지 유다는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일 수 있어요. 유다부터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그 전에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잖아요. 유다부터 기록했으면 보아스는 8대가 될 것이고 다윗은 11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아스가 7대가 되도록 베레스부터 맞추어서 기록한 거예요. 아주 지극히 계산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10대가 되도록 딱 맞추어서 그 족보에 맞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의 치밀한 신학적인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7과 10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아주 영예로운
칭호를 붙일 때 그 7대로 또는 10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7대에 자리 잡을 만한 명예로운 사람이고, 10대의 완전 숫자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천년의 구속의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그 다윗을 10대에다가 자리를 맞추려고 하는 엄청난 신학적인 배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언을 구하고, 사사시대가 마치면 사울이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가 사울 4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이대왕 다윗이 되어질 때, 사사시대의 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 때 보면 고대 근동 역사에서 여러분 다윗 왕조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다윗 중심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런 놀라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그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의로운 모습으로 실현되어졌던 그 정점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역사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공의가 무너지고 공정한 게임이 무너지고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기득을 위해서 자식들의 취직을 시키고 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의 공의가 무너진 사회예요. 교육적 공의가 무너지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이 교육적인 공의가 무너진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러므로 보아스와 오벳이 한 가문의 진정한 기업물을 짜요 고엘이라면 그것이 확대되는 2차 망명극적인 시각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고엘,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챔피언, 하나님이 천년의 구속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선물은 다윗을 주셨다는 그 다윗이 뭡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의 기업물로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17절 말씀에 시야가 확대되어지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룻기가 진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룻기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룻기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룻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최대한 시야를 누구에까지 바라보는, 다윗까지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을 낸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존재거든, 이스라엘의 챔피언이거든. 오늘 우리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훨씬 뒤로 물러서 와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우리는 관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13번의 말씀을 드리면서 룻기 안에서 의도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 안 하려고? 아니에요. 1장부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들떠요. 그러면 그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이름을 만지작거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룻기 강해는 어쩌면 실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마태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 룻기 성경은 다윗까지 가질 것 같지만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리합니다. 룻기의 1차의 현미경적 관점은 소위 말해서 한 가족사의 역사지만 이게 2차적 망원경적 관점으로 갑자기 현미경에서 망원경으로 확대되어질 때 이게 이스라엘의 국가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트리폴드 삼중적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게 뭐냐?
이때 시각이 뭘까? 제가 한번 고민했는데 이게 현미경, 그 다음에 망원경이 있다. 그 다음 뭡니까? 우주망원경, 청체망원경으로 우리의 시야가 확대되어지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시키고 인류의 진정한 고엘과 인류의 기업을 물어주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세움을 받으신 그분이 누구냐? 전체 망원경의 시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여러분, 보아스와 오벳이 가문의 회복자라면 다윗은 국가 이스라엘의 회복자이며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회복자이며 진정한 우리 인생의 고엘로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고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흉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풍족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훈련합니다. 제가 우리 인생은 뭐죠? 흉년 본질적으로 그런 흉년이 그 인생을 풍년으로 회복시키시는 분 누구세요? 입을 한번 열어봐요. 누구세요?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생명과 생명으로 완전히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 누구세요? 우리 인생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희망과 용기와 소망과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희망은 나의 어떤 노하우와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바탕과 근거는 오직 우리 인생의 고엘이신 죽고 또 죽은 인생들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송을 뭘 할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 알죠? 근데 이 제목이 본래 제목이 뭐냐면